창세기 3장 15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영원한 심판을 하셨는데요.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마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마귀의 치명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마귀는 어떠한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고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언은 언약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약이죠. 언약인 이유는 믿음으로써 언약이 주는 혜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믿는 자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이 예언을 믿는 자는 원수가 되리라 하신 대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언약은 믿음으로써 언약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기다리며 실천합니다. 마귀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도 징계를 선언하시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이 땅에서의 징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징계는 달게 받아들임으로써 회개를 이루면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내린 영원한 심판은 구원 자체가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요. 남자에게는 남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역으로 징벌의 내용을 보면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예, 여자는 사람의 후손을 죽였으므로 후손을 낳는 고통을 집니다. 언제 후손을 죽였냐고요? 2장에서 보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꺼냄 받은 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 첫 여자는 아담의 후손이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순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였으니 아담의 후손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낳을 후손들도 영혼이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게 만들었죠.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거니까. 그래서 후손들을 죽인 셈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만 출산은 원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구 전체에 번성시킬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 그 자체로서는 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자가 언약을 믿는다면 고통스러운 출산일지라도 소망으로 가득 차서 출산을 기쁘게 하겠죠.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을 출산하는 것만이 진정한 소망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혼도 나아야만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출산한 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 그 영혼도 역시 완전한 출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언약도 주셨으므로 출산은 여전히 큰 기쁨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회개를 더욱 하게 되고 믿음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죄를 저지르게 된 마음의 근원에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를 지배하려 했다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남자에게 묻지도 않고 언약을 어기는 결정을 혼자 했다는 점, 그리고 마침내 실행한 점입니다. 혼자서. 그리고 남자에게도 먹으라고 했죠. 남자가 언약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결정력을 더 가진 권위자가 바로 남자이고 남자 안에 여자가 속한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남녀가 존엄성에 있어서는 평등합니다. 존엄성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평등도 존중되는 것이죠. 질서가 평등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면 평등도 없어지죠. 질서는 진리이고 평등은 그 결과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잘 되었다면 여자는 남자에 속한 존재로서 가장 존엄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질서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징벌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기만 한다면야 남자가 다스리면서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것은 여자로서는 보호와 평안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속 깊은 하나님의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죄와 징계는 그렇고요. 남자는 무슨 죄가 마음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남자는 피조물인 땅의 것을 탐내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땅이 받은 것이죠. 아담은 몸의 근원은 땅이지만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근원인 땅의 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땅의 것을 위해 수고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저항한다는 것인데요. 자연 환경은 원래 인간을 위해 피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위해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께 저항하니까 자연도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추악하게 오염된 인간이기에 땅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 나누어진 존재인데 아담은 흙으로만 지어진 짐승처럼 땅의 것을 탐내고 육신을 위했으니 그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죄로 인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으니 너는 이제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영적 죽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내리신 징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땅을 힘들여 경작하면서 제발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 방법을 선택하기를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의 가난을 처절하게 느낄 때라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으로 채움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 제발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날마다 땅의 것을 섬기려고 허덕이고 내 육신의 배만 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는 것,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죽은 나를 봅니다.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흡족하게 채워주고 싶으셔서 먼저는 가난을 깨달으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로 아담은 징계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언약이 있으니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범죄자들이 이 언약을 믿는다면 자기들에게 선언하시는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 에덴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래도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하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마귀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소망을 붙잡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내의 이름을 지었죠. 그렇게 짓는 걸 보면 아담은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지만 하와가 출산할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는 믿는 모든 자가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지키면 승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부를 때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출생을 소망하면서 그 자라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죠.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소망을 붙잡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덮고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죠. 한두 시간이면 시들어 비틀어질 무화과 잎사귀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결코 덮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사귀 대신 옷을 지어 덮어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세마포나 광목이 아니라 가죽옷입니다. 영구적으로 질긴 옷,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피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대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당시이고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식물이 주어졌던 그 당시이므로 죽음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고 너무도 생생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선열이 낭자하게 죽어간 그 짐승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며 교제를 나누었던 짐승이죠.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며 한없이 미안하여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난 나머지 몸통은 깨끗하게 불에 태웠을 것입니다. 육식이 허락된 것은 훗날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된 일이므로 에덴에서는 육식이란 상상도 되지 않았으니 그것을 불살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짐승의 죽음은 사실은 제사였습니다. 완전히 불살라 올려드리는 최초의 번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닌 한, 제사가 아닌 한 이유 없는 살생을 허용하실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율법은 들판에서 가축을 잡아먹게 될 때에도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약식 제사인 셈이죠.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먹을거리가 없었던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육식을 시작하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오직 제사로서만 죽이게 하신 거예요. 즉 약식 제사로서 피를 땅에 흘려서 그걸 덮고 감사하면서 피는 먹지 않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안 그러면 피 흘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된 짐승의 죽음은 죄인의 죄를 덮는 첫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린 헌제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훗날 태어나서 그 짐승처럼 피를 흘려 생명으로서 죄인들 대신 죄값을 치르겠노라고 언약을 올려드린 자입니다. 그렇게 언약한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15절을 죄인에게는 구원 언약이 되게 마귀에게는 심판 선언이 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여자의 후손 선언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언약 없이 무단으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고 하실 리가 없으시죠. 죄인의 후손으로서 죄인인 자의 피를 대속의 속죄 제물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자발적인 최초의 언약을 올려드리며 짐승의 생명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표 삼아서 최초의 제사를 드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죽을 수 없는, 즉 몸을 가지지 않았던, 그 당시 당장은 몸을 가지지 않았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육신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자로서 대신 죄값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자기를 헌신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짐승을 죽이심으로써 제사의 원초적인 모형을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일생 동안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행위로서 기념했을까요? 그들은 알아들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제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제사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하면서 그 죽음을 초래한 죄를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념이고 제물과 헌제자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물, 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제물처럼 저 자신을 드립니다. 제 자신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불살라지는 제물은 실제로 육신이 죽어가지만 그것을 드리는 헌제자는 육신은 죽지 않지만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산제사,
제사와 죽은 제사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헌제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회개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새로 옷이나 이불이 필요할 때면 짐승을 잡아들이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가죽옷이 입혀진 존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보혈의 옷, 칭의의 옷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에덴에서도 죄인들을 정결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예표를 칭의의 예표를 삼으셨습니다. 첫 범죄가 저질러진 그 현장에서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수치를 덮는 가죽옷이 입혀졌고 마침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는 칭의의 옷이 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에서 5절을 보면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표현들에서 언약 성취 때가 이르러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태초의 언약대로 주어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더욱 분별력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은 독단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판단과 실행에 있어 상호 의존하시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일체로서 행하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단적인 자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독단적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죠. 어폐가 있죠? 독단적인 하나님이라니 그런 하나님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가증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독단성을 가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각 그렇게 독단적인 하나님처럼 행동했으므로 급기야 선악과를 따먹는 언약 파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독단성이 없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이지만 완전히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합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내신 것이죠. 원래 하나였는데 꺼내어서 둘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연합됨으로써 다시 자녀를 출산하여서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가정을 되게 하시려고 연합을 통해서 출산으로 큰 복이 되게 번성하는 큰 복이 되게 하려 하셨던 거죠. 이제 그 연합성이 깨져버렸고 그리고 그 각자도 인간들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독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범죄의 주도성이 더욱 강해져 갈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즉 주도성을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얻을 수도 없는 건데 인간은 그런 시도를 할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를 내보내어 이제 인간은 죄의 상태로 영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룹은 영적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죄인들이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성에 들어갈 권세,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빨 때 바로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옷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히셨습니다. 보혈의 두루마기입니다. 그 옷을 빨아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빨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믿음이 있는 자들도 날마다 부지 중에라도 죄가 틈탈 수 있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악의 판단에 독단성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두루마기, 칭의의 두루마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루마기 빨아입기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혼 관리로서 마침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독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여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원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언제나 인본주의가 앞서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에 속고 죄가 틈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